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맞이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동체에 관해서 계속 쭉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공동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들이 18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공동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물론 공동체라는 말이 교회에서만 쓰는 이 전유물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이 사회가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고, 마을 공동체다, 무슨 공동체다, 무슨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이 공동체라는 존재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교회 공동체만큼 이 공동체라는 말이 명확하게 잘 들어맞고 가장 잘 쓰는 곳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법회도 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미사도 드리고.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잘 공동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라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우리 그 모임이 되었을까? 사실은 교회는 처음부터 모이기를 힘썼고요. 단순히 모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매우 탁월한 이 그 조직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해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게 됐고요.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교회만의 거룩한 정통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견실하게 세워져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죠. 12명의 제자들로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쳐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그래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다시금 모여들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배웠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실패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도망쳤던 제자들도 돌아오고 흩어졌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다시금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었던, 깨트렸다기보다는 이게 와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시금 모여들기 시작했고, 물론 여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믿음을 갖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여러 제자들도 온전히 예수님을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처음부터 믿지는 못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제자들은 다시금 새롭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렇게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면모들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라는 조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오늘 오전에도 함께 말씀 중에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망쳤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돌아오게 했고요. 도망쳤던 다른 제자들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너져 내렸던 모든 모임들이 어느새 몇 명이 모이게 됩니까? 일시에 몇 명에게 보였다고요? 500여 형제에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500명이 보였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와해됐던 그 조직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다시금 이렇게 500명 이상으로 모이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공동체의 초기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중에 120명의 성도들은 약 50여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성령의 강림이 있으셨고,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때야 비로소 교회의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직분을 허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성도들은 구제와 또 나눔과 헌신에 힘쓰고, 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조직, 초대 교회의 모습이 그제서야 갖추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부활로 인하여서 무엇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까?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공동체의 시작은 무엇을 기점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초기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은 무엇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다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부활 공동체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부활로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교회는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질 때?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사망을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 모든 걸 이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때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부활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부활 공동체인 이유는 부활로 인하여 진정한 감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이긴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례식을 우리가 가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아이고 할까요? 그것이 마지막인 사람은 아이고 예요.
그러나 부활, 이게 죽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의 첫날을 맞이했다는 믿음을 가지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꿉니다. 최악의 상황도 결국엔 최선의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죽음이 부활로 될 수 있다면, 생명이 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여러분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의 교회가 된다, 부활신앙의 성도가 된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만 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 이만큼 나와도요,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 여기까지도 불평이지만 그래도 내 입술로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은 연약해도 부족해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공동체는 늘 언제나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셔야 돼요. 입술로 감사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삶으로 감사하시고,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아이고 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 그 상황을 모르는 바 우리가 아닙니다. 모르가 다 주님도 아시고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주님이세요. 내일 우리가 새벽에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 일어나고 앉고 서는 걸 다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주님이세요. 우리의 모습을 왜 모르시겠어요?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눈물과 한숨도 다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감사하라. 몰라서 주님이 감사를 막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야말로 부활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감사야말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한 가지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언덕 너머에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이 강대상에 우리가 보시면 지금 우리가 다 어디에 안에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 안에 있는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우리 다 살아 있잖아요. 우리가 왜 살아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인생은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 함께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도 이 부활 신앙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부활 공동체인 이유는 생명의 부활로 나왔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죽어야 하는 그 생명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부활. 그러니까 더 이상 생명이라는 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이 100만 원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100만 원은 나에게 힘이죠. 흔들리지 않으면.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100만 원이 쓰이게 되고 또 여기서 나가게 되고 저기서 나가게 된다면 100만 원을 가졌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해도 영원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은 그 생명은 깨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 부활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견고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으로는 우리가 견고할 수 없어도 예수의 생명으로는 견고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방역 체계가 다 이제 해제가 되고 모든 일상들이 다 풀리게 되는 시점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 아직까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잘 버티고 견뎌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 주보를 만들면서도 주보가 빽빽해요. 빽빽해요, 광고가. 그래서 제가 늘 이걸 뺄까 저걸 뺄까 하다가도 못 빼고 또 하고, 이렇게 막 어렵게 집어넣어서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외람되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봤어요. 찾아봤어요. 주보가 올라와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봤더니 교회 소식이 없어요. 아니, 교회 소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몇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왜 교회 소식이 없지? 그 교회 소식이 뭐냐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몸 프로젝트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걸으라고 하고, 안 되면 몸으로 때우면 뭐도 하라고 막 하라고 할 때마다 좀 괴로우시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호흡하고 있는 증거고, 이때를 위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 견뎌내고 버티고 온 줄 믿습니다. 이제는 견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망을 얻었어요. 프로젝트 계속해야겠구나. 아멘은 잘 안 나와도 그래, 여러분들 괴롭히는 것 같아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함께 하시다 보면 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이에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모든 인간의 질서와 흐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꾼 거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부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세상과 똑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면. 그래서 부활신앙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끊임없이 부활신앙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부활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졌다면 이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새로운 우리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 숫자적인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 맡기십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일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이 일 더 맡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교회, 새로운 우리 교회가 그런 부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여 우리가 저 천국에서 모두가 만났을 때 참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될 그날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 공동체 새로운 우리 교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